믿음과 여정을 함께하는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 말을 듣는 모든 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 이야기꾼으로 우리를 멈추게 하고 생각하게 하며 신성한 존재가 우리 삶을 스치는 부드러운 바람을 느끼게 하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나누러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생은 바다와 같습니다. 때로는 잔잔하고 때로는 격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경랑, 그 휩쓸어 버릴 듯한 폭풍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다의 탄식과 한 영혼의 무언의 절규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베드로라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동화 속의 무모한 모험가가 아니라 순수한 영혼과 근면한 마음을 가진 어부였습니다. 그의 삶은 바다였고 소금과 생선의 냄새였고 그의 집이자 생계 수단이었던 배의 끊임없는 흔들림이었습니다. 다정한 눈빛의 아내 아나와 쉽게 웃는 딸 소피아를 둔 베드로는 많은 이들이 축복받은 삶이라 부를 만한 겸손과 믿음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까지 하늘이 푸르고 희망차던 그날, 어둡고 위협적인 구름이 하늘을 뒤덮었다. 마을의 노인들이 두려움으로 경고하던 폭풍이 예고 없이 해안을 휩쓸었다. 베드로는 평소처럼 가족의 생계를 위해 멀리 나가 있었다. 집에 남은 아나는 천둥이 울릴 때마다 작은 나무집을 흔드는 바람이 불 때마다 가슴이 조여드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며 고통과 속삭이는 기도의 밤으로 변해갔다. 마침내 찾아온 새벽은 안도감이 아닌 가장 두려운 침묵을 가져왔다. 소식도 수평선에 배의 모습도 없었다. 파도 위의 거품처럼 연약한 희망은 서서히 사라져갔다. 날들은 주가 되었고 주는 달이 되었다. 베드로의 배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아무런 흔적도 없었다. 어린 소피아는 아버지의 면수염과 꼭 안아주던 포옹을 그리워했다. 아나는 시선을 수평선에 잃은 채 강인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속으로는 믿음의 돛대가 반으로 부러진 채 표류하는 바에 같았다. 마을 전체가 애도했다. 그들에게 많은 것을 주던 바다가 베드로를 데려간 것이다. 하지만 바다는 항상 데려가는 것일까? 아니면 때로는 단지 숨기고 간직했다가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되돌려주는 것일까? 그렇게 내 사랑하는 이들이여, 삶은 계속되었지만 아나와 소피아에게는 고통스럽게 불완전한 형태로 이어졌다. 세월은 밀물과 썰물처럼 오고 가며 우리 삶의 조각들을 앗아가기도 하지만 새로운 모래를 쌓아두기도 한다. 아내게 매일이 가슴을 조이는 그리움과의 싸움이었다. 그녀는 광장에서 다른 가족들, 부모와 딸들을 보며 잃어버린 것을 떠올리며 영혼을 찌르는 고통을 느꼈다. 소피아는 자라났고 아버지의 부재는 그녀의 나날에 끊임없는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공중에 떠있는 답 없는 질문이었다. 베드로의 모습은 점점 먼 기억이 되어 거의 꿈처럼 느껴졌다. 마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며 더 이상 묻지도 말하지도 않았다. 삶은 그 가혹함 속에서 슬픔에도 때가 있음을 가르친다. 그리고 그 후 삶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요구한다. 하지만 자신의 일부가 사라져 낯선 곳을 떠돌거나 더 나쁘게는 영원히 깊은 곳에 잠들어 있을 때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아나는 베드로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신앙에 매달렸다. 교회에 가고 기도했지만 그녀의 기도는 바다에 던져진 빈 병처럼 목적지 없는 것 같았다. 베드로가 확신에 차 보여주던 그 신앙은 그와 함께 침몰한 듯했다. 밤마다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그녀는 물었다. 주님, 그는 어디에 있나요? 왜 이렇게 큰 시련을 주셨나요? 절망의 목소리가 의심을 속삭이며
그녀의 믿음이라는 바위를 갉아먹었다. 생활비는 점점 더 빡빡해졌고 과부라는 신부는 무거운 책임의 짐을 안겨주었다. 아나는 소피아가 아버지의 부재를 더 크게 느끼지 않도록 더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다. 소녀는 어부였던 아버지의 이상화된 모습, 바다가 데려갔지만 결코 잊히지 않을 영웅의 모습으로 자라났다. 그녀는 배를 그리고 작은 나무 모형을 만들며 제대로 알지 못한 아버지를 기렸다. 희망은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희미한 바람으로 변해갔다. 10년이 흘렀다. 바다가 침묵한 10년.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의 10년. 믿음이란 이토록 긴 사막, 이토록 험난한 여정, 지평선 너머 오아시스 하나 없는 길을 견뎌낼 수 있을까? 그리고 친구들아, 그토록 긴 공허의 세월 끝에 이야기는 논리를 뛰어넘는 방향으로 흘러가며 마음을 울린다. 소피아는 이제 어른이 되어 아버지의 유산인 바다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녀는 어부가 되지는 않았지만 마을의 작은 도서관에서 일하며 평온을 누렸다. 창문으로 새우며드는 짠내 나는 바람과 오래된 책 냄새가 어우러진 곳이었다. 어느 날 다락방에 잊혀진 책 더미를 정리하던 중 먼지 쌓인 상자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오래된 단단한 나무 상자로 물고기와 파도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상자를 열자 특이한 냄새가 났다. 바닷바람과 낡은 종이의 향기가 섞인 듯했다. 안에는 몇 가지 흥미로운 물건들 사이에 일기장이 있었다. 평범한 일기장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 누렇게 변하고 바닷속음 얼룩처럼 보이는 자국이 묻은 항해 일지였다. 글씨는 단단했지만 약간 바랜 상태였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 적힌 이름은 페드로. 소피아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아버지의 일기장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날씨, 낚시, 바다에서의 일상적인 작은 세부 사항들에 대한 기록들이었다. 하지만 그 이상이 있었다. 많은 페이지에 페드로는 메시지를 적어 놓았다. 자신에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조언과 생각, 믿음과 인내에 관한 작은 설교처럼 보였다. 폭풍이 아무리 거세도 소피아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읽었다. 믿음의 닻은 항상 바위 바닥을 찾을 것이다. 다른 페이지에는 한탄 같으면서도 약속,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비록 내가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더라도 내 메시지가 해변에 닿아 필요한 마음을 건드리길. 소피아는 소름이 돋았다. 마치 페드로가 시간과 부재를 넘어 그녀에게 말을 걸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왜 그가 이런 메시지를 썼을까? 그리고 누구를 위해? 그 말들의 수수께끼는 깊어졌고 소녀는 단순히 일기를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혼에 살아있는 한 조각을 쥐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마치 흐름을 바꾸는 조류처럼. 잃어버린 한 남자의 말이 어떻게든 길을 찾아 돌아와 신성한 목적을 이루게 될 수 있을까? 페드로의 일기 발견은 소피아의 마음에 새로운 불꽃을 일으켰고 안에게 잠들어 있던 희망을 다시 불태웠다. 매일 밤 희미한 등불 아래에서 모녀는 어부가 남긴 글들을 함께 읽었다. 믿음과 인내, 사랑에 관한 그 메시지들은 마치 그들만을 위해, 바로 그 의심과 갈망의 순간을 위해 쓰인 듯했다. 특히 한 구절이 아나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잊지 마, 나의 아나야, 기다림은 기적의 씨앗이다. 그리고 매일 아침 해가 뜨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짜고 계신다. 이 문장은 오래되고 위로가 되는 노래처럼 아나의 영혼에 메아리쳤다. 그때 두 번째 신호, 겉보기에는 평범한 사건이 일기 속 그 말들과 놀랍게도 연결되었다. 어느 날 마을에 막 도착한 노련한 선원이 도서관에 들어섰다. 그는 태양과 세월의 흔적이 새겨진 얼굴에 특이한 빛을 띠고 있었다. 소피아를 보자
그는 미소 지었다. 아가씨, 당신은 제가 오래전에 만난 누군가를 닮았어요. 제가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할 때 희망을 준 사람 말이죠. 호기심에 소피아는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 노인은 그제야 어머니와 딸의 피를 얼어붙게 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페드로처럼 난파선 생존자였다. 그의 배는 끔찍한 폭풍에 파괴되었고 그는 물도 음식도 없이 믿음마저 바닥난 채 며칠을 표류했다. 그러던 어느 회색빛 아침, 파도 위를 떠다니는 물체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병이었다. 그 안에는 말린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종이에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바다의 형제여, 견뎌내십시오. 기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선원은 그 메시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남자의 필체가 그에게 포기하지 않을 힘을 주었다고 말했다. 며칠 후 그는 구조되었다. 그는 그 종이를 신성한 보물처럼 간직했다. 소피아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그에게 아직도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냐고 물었다. 노인은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에서 낡은 가죽 지갑을 꺼냈다. 그 안에는 조심스럽게 접힌 종이 조각이 들어 있었다. 필체는 페드로의 일기장과 똑같았다.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고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더 크고 깊은 계획이 드러났다. 하지만 페드로의 메시지가 다른 이들에게도 전달되고 심지어 일기장까지 발견되었다면 페드로, 바로 그 페드로가 어딘가에서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 이야기의 핵심에 다다랐습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고 사막에서 시험받던 믿음이 기적의 오아시스에서 꽃피는 순간입니다. 가스파르라는 노련한 선원은 그 편지가 페드로의 것임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며칠간 반복되는 꿈을 꾸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먼 곳에 잘 알려지지 않은 섬에 대한 꿈, 그곳에서 그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면수염을 기르고 우울하지만 희망으로 가득 찬 눈빛을 가진 남자, 베드로였습니다. 일기, 병 속의 메시지, 가스파르의 꿈 사이의 연결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 신의 섭리가 펼쳐지고 있었다. 오랜만에 느껴본 힘에 이끌린 아나와 젊음의 용기와 진실이 가까웠다는 확신으로 가득 찬 소피아는 행동하기로 결심했다. 이전에는 회의적이었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기도와 지지의 물결로 하나가 되었다. 바다에 대한 지식을 가진 가스파르는 페드로가 해류에 의해 흘러갔을 경로를 지시했다. 작은 배가 마련되었고 페드로의 친구인 노련한 어부들이 동행하겠다고 나섰다. 여정은 길고 불확실성으로 가득했다. 아나는 파도가 칠 때마다 기도했다. 소피아는 바람이 불 때마다 아버지의 존재를 더욱 강하게 느꼈다. 며칠간의 항해, 그러다 수평선 너머로 초록빛 얼룩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섬이었다. 작고 황량했지만 한 조각 모래가 마치 초대하는 듯했다. 바위투성이 해안에 다가가자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옛 어부들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시간과 고독으로 쉰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그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그가 거기에 있었다. 바위 위에 앉아 바다 거품처럼 하얗게 긴 머리카락과 수염을 하고 있었다. 마른 몸, 햇볕에 그을린 피부. 하지만 페드로의 눈은 여전히 10년 전과 같은 온화한 빛을 담고 있었다. 그는 거기에 표류자였지만 살아 있었다. 그는 주워 모은 것들로 작은 피난처를 지었고 섬의 열매와 잡을 수 있는 물고기를 먹으며 살았다. 그의 믿음은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더욱 깊어졌다. 그는 지난 세월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보내며 누군가 발견하기를, 자신의 믿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메시지를 써서 바다에 던져 보냈다. 그는
가스파르가 발견한 자신의 편지와 가족이 간직한 일기가 자신의 구조의 열쇠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재회는 눈물과 웃음, 믿을 수 없는 감정과 가슴을 터질 듯한 기쁨이 뒤섞인 순간이었다. 아나는 페드로의 품으로 달려갔고 10년 만에 이루어진 포옹이 마침내 완성되었다. 소피아는 이제 어른이 되어 꿈과 글로만 알던 아버지의 품에 안겼다. 페드로의 향기, 그의 웃음소리, 손의 온기, 모든 것이 현실이었다. 기적은 그가 살아남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한한 지혜로 페드로 자신의 믿음의 말을 이용해 그의 귀환을 이끌어내신 방식이었다. 바다, 그가 가져간 듯 했던 그 바다, 이제 돌려주었다. 그리고 믿음, 침몰한 듯 했던 그 믿음, 이제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일어섰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이지 않나요, 친구들? 베드로, 아나, 소피아의 여정은 우리에게 깊고 변함없는 진리를 가르쳐준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지만 항상 완벽한 시간이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고통과 부재, 흔들렸지만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믿음의 1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기적은 굉음과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예상치 못한 세부 사항들 속에 짜여져 왔습니다. 잊혀진 일기장, 바다에 던져진 병, 한 노련한 선원의 꿈. 하나님은 베드로의 인내와 믿음, 그의 편지에 담긴 그 마음을 고리로 삼아 그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의 가장 긴 사막 속에서도 희망이 먼 신기루처럼 보일 때조차 하나님의 손이 뒤에서 일하시며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땅을 준비하고 계심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난파선처럼 느껴지며 문제의 바다에 표류하며 육지를 보지 못합니까? 얼마나 자주 의심이 우리를 덮치고 믿음이 썩은 배처럼 느껴집니까? 그러나 베드로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삶의 바다에 믿음의 메시지를 계속 던지십시오. 응답이 늦어지더라도 계속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희망의 말, 기도, 선행이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거나 사랑하는 이를 구원하시는데 사용하실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지금 기다림의 시간, 불확실성의 시기, 닫힌 문들의 시기를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할아버지의 애정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병 속의 편지, 당신의 믿음, 당신의 기도는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비록 당신이 그 실마리를 보지 못할지라도 짜여지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들의 힘, 작은 우연들이 사실은 신성한 신호임을 믿으십시오. 베드로도 한때 믿음을 잃었지요. 우리 모두처럼 의심했죠. 하지만 그를 되돌려 놓은 것은 그의 이전 믿음, 그가 쓴 메시지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일이죠? 우리의 믿음의 유산은 우리가 가장 길을 잃었을 때조차 우리를 찾아옵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나의 소중한 친구여, 당신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기다림이 길고 믿음이 시험받았지만 결국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이야기 말입니다. 당신의 간증, 당신만의 병 속의 편지를 듣고 싶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어려운 순간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을 움직였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세세한 부분까지 돌보신다고 믿는다면 아멘을 남겨주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더 많은 믿음과 희망의 이야기가 필요한 다른 이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오늘도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믿음에 닫힌 가장 큰 폭풍 속에서도 반드시 바닥을 닫습니다.